인간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 세워가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허물은 덮어주라. 허물은 덮어주라. 라는 소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현삼 목사님의 관계행복이라는 책을 제가 인용해서 계속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럼 허물은 뭡니까? 허물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만 허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허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허물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자기만 허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괜찮은데 나의 신앙 기준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치관에는 안 맞아. 내 신념에는 충돌돼. 내 도덕적인 기준에는 맞지 않는 어떤 부분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기준에는 맞는데 나한테는 안 맞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허물이 되지 않는데 내게는 허물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상대방들이, 우리들이 그 사람이 이걸 내 허물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걸 가지고 뭐 그게 무슨 허물이냐, 그건 아무 일도 아니다 라는 식의 반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허물이라고 느끼면 허물로 받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사람이 보기에는 큰 허물이라고 느낀다면 그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학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결혼을 2번 한 것이나 3번 한 것일 수도 있고 또 기타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나에게 핸디캡이라고 느껴지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신경 안 써 그것을. 근데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허물을 허물로 그냥 받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허물을 어떻게 해요?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 가려주고 덮어줘야 됩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다툼을 일으키고 상처를 주고 폭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상처라고 얘기하고 허물이라고 얘기하면 허물인 거예요. 다른 사람도 허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제 범죄 사실이거나 전과자. 물론 이 전과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복역하고 나오면 그 죄값을 치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성숙한 공동체 안에서는 기회를 줘야지. 만약 그렇지 않고 그걸 낙인 찍을 거면 그냥 다 사형에 처해야지. 안 그래요? 그냥 다 사형에 처하고 일상생활에 함께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교정 시스템은 죄값을 치르면 그 사람이 사회 속으로 복귀하고 기회를 주고 정상적인 국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교정시설이나 이런 거 동부구치소나 이런 곳에 우리가 가보면은 그분들이나 우리나 별로 차이 나는 사람들 아닙니다. 다 비슷해요. 우리도 까딱 잘못하면 가는 게 감옥이지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이렇게 구분하고 차별하고 그러면서 기회를 주지 않고 하는 것 자체는 낙인 찍는 것이요. 그것은 이미 대가 지불한 것에 대한 잘못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일단은 다른 사람이 허물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사랑하는 경우에는 덮어줘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전과자예요. 우리 아들 전과자야. 우리 아들 감옥에서 10년 썼다 나왔어. 이러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번에 시험 잘 못 봤어요. 우리 딸 시험 완전히 망쳐갖고 저기 어디 어떻게 대학 갈지 모르겠다. 그런 부모님들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허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더 덮어줘야지. 사랑의 관계 속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허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허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덮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거 아무 일도 아니야.
그 허물도 아니야. 그건 폭력이에요. 폭력. 그것은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것은 큰 문제예요. 그건 여러분이 월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죄악이에요. 그건 그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도 교회에 엄청 많습니다. 그게 무슨 잘못이야. 그거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뭐 지나간 일이잖아. 뭐 이러면서 아직도 내 안에는 해결되지 않은 것인데 그걸 드러내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거리로 삼는 거, 그거 자체가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허물은 누군가에게는 큰 비밀이기 때문에 덮어줘야 됩니다. 큰 비밀이에요. 허물은 그래서 비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잠언 20장 19절에 두루오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여러분, 친구 사귈 때 말 많이 하는 사람은 친구 사귀면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 많은 자랑 친구하지 말라.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말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하고 기도 시간을 늘리고 사람들한테는 말을 적게 해야 돼요. 성경에는 그런 사람 친구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나 사귀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알면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 여러분의 입에서 이제 일단 나오면 다 안다고 봐야 돼요. 이거는 비밀이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여러분. 말하면 다 퍼진다고 생각해야 돼요. 말하면 퍼진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얘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떠한 내용들에 대해서 엠바고를 걸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저한테 비밀 얘기를 해줬는데 그거 아직 제 아내한테 얘기 안 했어요. 한 3, 4년 흘린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근데 이걸 얘기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한테 얘기할 때는 이거는 절대 얘기하지 마시고 목사님만 아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얘기해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그럼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이제 신방 같은 데서 개인의 삶을 이렇게 나눌 때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거 익명으로 얘기해도 됩니까? 확인을 해. 그리고 확인을 하고 그것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웬만해서는 거의 얘기하지 않지만 어쩌다가 이 판단을 잘못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남의 비밀을 누설하다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잠언 11장 13절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기느니라. 이곳 가서 이 얘기하고 저곳 가서 저 얘기하고 뿌린 대로 거둘지라. 바로 당신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향한 손가락질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말한 대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음이 신실한 자들,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숨기는 거예요.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이니라. 국가에도 비밀 사항이 있죠. 그래서 1급 비밀, 2급 비밀 붙여놓는 것입니다. 1급 비밀을 누설하게 되면 감옥에 가게 되고 반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중국에서 얼마 전에 그 군부 숙청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군부 숙청을 제대로 잘못해갖고 시진핑이 아마 몇 년 더 못 버틸 것 같다 하는 그러한 얘기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중에 이제 군사 개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로켓군이라는 중국의 군부대, 로켓만 관장하는 로켓군이 있는데 그 정보가 만천하에 그냥 다 공개가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 담당자와 위치와 미사일 수와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인터넷에 공개가 됐어요. 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로켓군 관련돼 있는 자들 전부 다 숙청하고 그들을 이렇게 다 처리하는데
여러분 1급 비밀을 누설하게 되면 감옥에 가기도 하고 반역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죠. 기업의 어떤 비밀 같은 것들을 다른 나라나 다른 기업에다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그 LG 반도체인가요? 뭐죠? 배터리 그 기술인지 뭔지 하나를 SK에 갖고 가고 합의했잖아. 3조인가 합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조 정도.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비밀에 대한 누설은 대가가 있고 국가의 비밀에 대한 누설은 반드시 형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허물도 마찬가지예요. 개개인의 허물은 상대의 1급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오픈하면 그 사람과 관계는 깨진다고 봐야 됩니다. 깨지는 정도가 아니고 원수가 될 수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하신 오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화가가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초상화를 부탁받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알렉산더는 이마에 큰 흉터가 있었대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예화예요. 하여튼 여기 큰 흉터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 대왕의 이마가 이 추하기 짝이 없어서 화가는 이거 그림을 이렇게 초상화를 그리는데 이게 너무 신경이 쓰이는 것입니다. 그 대왕의 상처를 그대로 화폭에 담고 싶진 않았어요. 그 대왕의 자랑스러운 송상을 입히고 싶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처를 그리지 않으면 또 초상화는 진실한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민이 됩니다. 화가 자신의 신망이 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방법을 만들었는데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대왕이 이마에 손을 대고 쉬는 모습의 그림을 그렸어요. 허물을 덮어준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허물을 덮어줘야 될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부모의 허물을 덮어줘야 됩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노아의 이야기가 나타나 있죠. 노아가 600세 나이가 많이 먹었고 결국엔 홍수가 일어나고 나서 혼자가 됐어요. 자기 자녀들과 며느리만 살고 자기 이제 혼자 그런 친구가 없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없이 혼자서 살아가는 그 노아 할아버지가 그 일생에 이제는 소일거리가 뭐냐면 포도밭 가꾸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포도밭을 가꾸면서 포도가 심겨지고 그리고 개량도 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취미가 생겼는데 일은 포도를 가꾸는 것이고 취미는 술을 담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1년산 포도, 2년산 포도주, 3년산 포도주, 4년산 포도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 보니까 성찬식 그 성찬에 참여하시는데 세례 받은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작년에 받으셨나 그랬는데 한 3잔 마시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성찬 한 3잔은 마시고 싶다. 유럽에서 이제 좋은 포도주 중에 그 굉장히 숙성이 잘 되는 것은 상업적으로 된 것도 있지만 수도원이나 교회에서 담그는 포도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헌신해 주셔서 포도주도 담궈 주시고 그 막 이 포도철에 막 포도 100kg씩 헌신해 주시면서 포도주도 담고 그러는데 어떤 분은 걱정하더라고요. 포도주 다 떨어지면 어떡할까요? 마트에서 포도주 사오면 괜찮아요. 예, 지금 포도가 안 나더라도 포도주로 만들어져 있는 거 있잖아. 그렇죠? 그거 사용하면 돼요. 예, 꼭 담궈서만 먹어 이 성찬에 참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거 없으면 어떻게 해요? 포도즙 있잖아요.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마트에 그냥 포도즙 뭐 그런 거 파는 거 있잖아요. 포도즙. 그 포도즙으로 하면 안 돼요? 그것도 괜찮아요. 예. 여러분. 그래서 성찬할 때 그렇게 하는데 이 노아가 그 단 거만 놓았을까요? 이제 친구도 없고 소일거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술을 많이 마셨어요. 누구 제어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는 것입니다. 아마도 알코올 중독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혼자밖에 없으니까. 술이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주사는 무엇이냐면 다 벗어버리는, 빨가벗는 거예요. 주사가 여러 가지 주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다음날 몰라. 내가 지금 쇼크 받아갖고 무슨 말 했는지도 몰라요. 그 어떤 사람은 그냥 울어. 막 계속 우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시비를 걸어요. 보통 착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내면의 그 불만들이 술 먹고 막 나타나면서 사람들에게 시비 걸고 싸움도 못 해갖고 더 얻어 터지고 막, 그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막 시비 걸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막 고성방가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기타 여러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막 베풀어요. 술만 취하면 막 지갑에 있는 거 내가 다 사겠다고 막 이러고. 근데 이 노아가 벌거벗는 주사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하면서 자녀들이 보았어요.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었던 함이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면서, 아버지가 노망났다,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고 뒷걸음질해서 옷을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그 가정의 대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통로인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함에게 말하기를, 함이 가장 사랑하는 그 가나안이라는 자녀 저주해버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가나안 족속이 전멸하게 되는데, 그 시작이 노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덮어줘야 됩니다. 부모의 허물이 드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간증을 해야 되는데 부모의 허물을 드러내야 된다고 한다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또 부모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는 자서전을 쓸 수 없다, 그러면 안 쓰는 게 낫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어떠한 지침 중에 하나가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부모들이 많습니까? 진짜 부모 같지 않은 부모들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여러 많은 나쁜 부모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신자된 자녀들은 그것을 덮어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누구의 허물을 덮어줘야 되느냐?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의 허물을 덮어줘야 됩니다. 이것은 비단 부모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웃들, 그들에게 확대돼야 되는 것이죠. 거의 한 90년 전에 가음정 교회에서 김성은이라는 어린이가 성찬을 하는 도중에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쳐 먹었어요. 성찬 시간인데. 그때 90년 전이니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배가 고파갖고 성찬 빵을 훔쳐 먹었어요. 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몸이 찢어지듯이 그도 찢어져야 될까요? 와, 이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톨릭에서는 그 빵을 그냥 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 그래서 화채설을 주장하거든요. 화채, 몸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야. 그래서 그들은 거기다가 절을 해. 성찬에다 절을 해요. 예수님이니까. 근데 예수님을 다 먹어버렸어요. 와, 용납이 안 되죠.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 어린이를 용서하고 성찬식 빵을 다시 쓸어서 성찬식을 다시 거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가 나중에 장군이 돼요. 그래서 해병대 출신의 최초의 국방장관이 되고, 우리나라.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그 교회를 많이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김성은 장군이에요. 또
반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고슬라비아의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초대 대통령 티토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어린 시절에 관한 회고록이 그가 직접 얘기한 내용이 있는데, 한 번은 미사가, 그 가톨릭 예배를 미사라고 한다면, 미사가 끝나고 이 신부님이 굉장히 뚱뚱하고 큰 몸집을 가지고 계셨대요. 그래서 신부님의 옷을 이렇게 벗겨드리고 그런 걸 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이걸 잘 못 벗겨주는 거예요. 그 티토가 그 뚱뚱한 그 신부님 옷을 잘 못 벗겨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화가 나갖고 이 어린 티토의 뺨을 후려 갈겼어요. 그 뒤로 성당에 2번 다시 가지 않고 공산주의자가 되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교회에 지금 요 학생들 있잖아요. 예?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얘들이 티토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김일성 될 수 있고, 스탈린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을 아주 잘 대해줘야 됩니다. 용서해주고, 그리고 사랑으로 보담아주고, 어떨 땐 되게 속 터지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벌써 여기에 5명 이상 앉으면 안 되는데 6명을 앉고 있잖아, 지금. 야. 예? 상당히 지금 그래요. 하여튼 그런데 그렇게 상처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단 친구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 매일 1시간씩 기도하고 있죠? 그 의무사항이에요. 의무사항. 1시간씩은 기도하고서 해야지. 본인이 찬양 부르면서 은혜 안 되면 안 돼요. 그런데 기도도 안 해. 그리고 와갖고 찬양 연습도 안 돼 있어갖고 그냥 어떤 아는 곡은 막 노래가 막 높이 올라갔다가 모르는 곡은 막 잠잠해.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찬양이 은혜의 통로가 되니까 매일 1시간씩은 기도해야 돼요. 딴 거 기도하지 말고 찬양할 때 은혜의 통로 되게 하시고 주의 일에 걸림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걸림돌만 안 되면 돼. 주님의 디딤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노새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주의 나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런 얘기도 저나 이렇게 설교 때 가끔 지나가면서 얘기하지, 여러분이 와서 야, 니네 기도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만 하면 돼? 카드만 갖다 주면 돼요. 이번 주에도 카드 줘갖고 피자 한 판씩 다 이렇게 먹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집사님 주셔서 애들 치킨 다 먹고, 또, 뭐 애슐리나 뭐 아웃백이나 이런데 비싼데 막 보내주라 이거예요. 딴 얘기를 하지 마. 얘기를 하지 말고, 여러분, 제가 이제 강아지 유튜브 채널을 자주 보는데, 그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배변을 이렇게 가리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개는 자기가 먹는 곳에는 배변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 이 자리에서 배변을 하고 있다면 거기다가 밥을 주면 돼. 그 자리에다가. 그럼 그 자리에서는 배변을 하지 않습니다. 막 때리면서 여기서 해야 돼. 막 물론 그래도 할 수는 있지만 개들도 내면에 상처를 입고 이상한 개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에게 먼저 돌로 쳐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우리 교회의 허물들을 보면서 그 나를 먼저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먼저. 그러니까 우리 찬양단이나 어린이들, 주일학교 학생들, 그래서 여러분도 순서를 이렇게 쫙 세우세요. 순서. 우리 남전도에 돈 많이 벌어서 도대체 뭐 할 겁니까? 그거 가지고 이번 주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강한현 목사님 지금 유초동부하고 또 영유하고 우리 김현줄 전도사님 하시고 계시니까 다 조를 짜갖고 카드를 주세요. 이번 주는 마음껏 애들 간식 주십시오. 다 벌벌 떨면서 하나님 얼마 이상은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카드에 한 개를 좀 걸어 놓으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일일 한도치 막 이런 거 걸어 놓고 딱 주면 되지. 자신 있게 주고 걸어 놓고. 그러니까 뭐 잔소리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만 해주면 돼.
그거는 이제 거기 담당 교육자가 잘 지도하고 그러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언젠가는 깨닫지 않겠어요? 왜 이렇게 우리들이 이렇게 기도도 안 하고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막 뭐든지 성도님들이 이렇게 사랑해 주실까? 나중에는 깨닫겠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와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허물을 덮어줄 것이라는 확신을 상대방에게 줘야 됩니다. 교회의 성숙도는 어디서 나오느냐? 소그룹에서의 나눈 것들이 밖으로 오픈되지 않는 것에 있어서 그 성숙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역에서 혹은 여러분이 성도들과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그리고 그 비밀이 지켜지고 허물이 덮어진다면 그 공동체는 성숙한 공동체.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비밀이 보장되고 허물이 덮어지고 그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누가 자기의 허물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심지어 다른 사람이랑 싸울 때도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래요. 이렇게 막 싸워. 누구랑 싸울 수 있죠? 어떤 이슈에 대해서 싸울 수 있습니다. 주체 문제로 싸울 수도 있고 또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싸울 수 있습니다. 싸우다가 논리적으로 안 되고 그것을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옛날에 했던 잘못 그리고 그 사람에게 숨겨져 있는 비밀까지 끌어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과는 영영이 화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될 것이냐? 원수가 될 것입니다. 그 둘 중에 한 명 죽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누군가 싸울 때 혹은 심지어 남편과 아내와 싸울 때도 옛날 얘기 끌어오지 말라 이거예요. 지금 있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얘기만. 왜 10년 전에 바람핀 얘기 또 가지고 오느냐 이거예요. 10년 전에 나는 죽었다 이거 10년 전에 나는. 그때 용서해 준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10년이 흘렀으면 그 부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혹은 남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당신이 그런 잘못을 했으면 알아서 겨야지.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담당할 수 있어? 그런 얘기입니까? 물론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지금 청소하고 뭐 설거지하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왜 못 이길 것 같으니까 10년 전 얘기를 끌고 오느냐 이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그러면 부부 사이도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교제와 그 안에서는 항상 보완이 있어야 돼요. 말하고 싶잖아요.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하라고 부탁할 때만 내가 얘기하겠다. 마음속에 그런 결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제발 얘기해달라고 부탁하면 내가 얘기하겠다. 되게 어렵죠. 근데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면 조금씩 수정이 됩니다. 조금씩. 세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의 허물입니다. 교회에는 목회자가 되고 그리고 세상에선 권위자들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 자, 허물이 보입니다. 다 완벽한 지도자가 있을까요? 교회 목사님들이 뭐 완벽할 수 있을까요? 스가랴서 3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스가랴가 환상을 보았는데 당시에 대제사장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하셔서 그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랬더니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고 제사장의 정결한 옷으로 갈아입히셨어요. 주님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보니까 제사장의 옷과 에봇과 모든 옷들이 다 있는데 제사장 머리에 있는 관이 없어요. 그 관에는 패가 달려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 관이 없어. 그랬더니 스가랴가 그 환상을 보면서 하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지적할 수 있겠죠. 저 사람에게는 원래 부정했던 사람이 이지 않습니까? 그의 머리에 관도 없습니다. 제사장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주님이 정결케 하신 것을 인정한 그 사람은 관이 없으니 관을 씌워달라고, 그 허물을 덮어달라고 스가랴는 그렇게 주님께 부탁하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했던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부임했는데 가자마자 담배를 못 끊어갖고, 그 담배 저녁 예배 끝나고 저 멀리 차 타고 가갖고 골목에 들어가서 담배 피는데 어떤 분이 들어와갖고 막 토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눈이 마주쳤는데 그 골목에 권사님의 권사님, 그 교회에서 제일 얘기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그래서 이제 목회 다 끝났다 하고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처럼 준비하고 열심히 설교하고 이제는 끝났구나 하고 있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그게 10년 동안 안 들리는 거예요. 그 10년 동안 매일 마지막처럼 조마조마하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 오늘이 마지막이지 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교회는 부흥되고 담배는 끊어지고, 그래서 10년이 딱 지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10년 전에 제가 부임했을 때 우리 권사님이, 제가 그때 담배를 못 끊고 있었는데 어느 골목에서 숨어서 담배 피고 있는데 권사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지금까지도 얘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권사님 고맙습니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 권사님은 10년 동안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권사님은 한 번도 설교 시간에 목사님을 못 쳐다봤어요. 왜? 담배 피는 것만 생각나니까. 목사님 보면 담배 피는 것만 생각나요. 그래서 담배 막 연기가 막 나는 것 같아. 옆에 가면 냄새도 나는 것 같아. 담배 냄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옆에도 10년 동안 안 가고 설교 시간에도 성경책만 보고 목사님 못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 담배 끊어지게 해주세요. 그것이 문제가 돼서 주의 일에 걸림돌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담배 끊어지게 해주세요. 그분이 그걸 가지고 기도 제목, 원래 기도도 안 하는 분인데 말수가 줄어들고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딴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들을까봐 주여 주여, 누가 들을까봐 무서워. 우리 목사님 담배 끊어지게 해주세요. 누가 들을까봐 무서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허물이 보이거든 그걸 나의 허물로 생각하고, 왜? 같은 공동체잖아요. 나의 허물로 생각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절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직접 공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 교회를 거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직접 목회자와 싸우고 충돌이 일어나서 정상적인 삶을 마감한 사람이 있는가 보세요.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이 있는 종인데, 허물이 있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제거하겠다.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면 목사님의 잘못이 있어요. 부패와 정말 이것은 기도로 안 돼. 이건 기도로 덮을 정도가 아니야. 진짜 잘못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일 없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또 자다가 깨갖고 목사님 회개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제가 만약에 어떤 우리 교회라고 안 하겠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막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전국의 부흥회를 다니는데 가는 곳곳마다 현지처가 다 있는 거야. 부산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전라도에도 있고 제주도에도 있고 울릉도에도 있고 곳곳마다 도시마다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발견이 되었느냐? 우리 남전도에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출장을 갔는데, 거기 숙소 옆에 불이 나갔고, 불이
누구야 하고 사람들이 나오는데 만나보니까 목사님이다. 알고 보니까 그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거는 너무도 중대한 일이잖아요. 그냥 놔두면은 그 지금 교회 바깥에도 있다고 하면 그런 범죄들은 한 건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여러 건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놔두면은 죄악에 동조하는 것이 되고 나쁜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양들이 다 죽어가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장로교 정치체제에서는 목사의 소속이 교회가 아니고 노예예요. 노예. 내일 노예하죠? 왜 중요하느냐? 교회도 노예에 소속돼 있고 담임 목사도 교회에 소속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재적교인 명부에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명단에 없어요. 그럼 제 명단은 어디에 소속돼 있느냐? 노예에 소속돼 있는 거예요. 노예에. 그래서 노예에서 안수도 받고 노예에서 면직도 받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노예에서는 면직을 안 줬는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좀 일어난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제 노예에 이제 그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노예로 문제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거의 절단난다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우리 교회 같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없는 이상 거의 노예에 들어가 보면 노예나 총회까지 올라가면은 교회를 뭘로 보느냐? 교회를 성도로 안 봐요. 성도들의 모임으로 안 봐요. 교회를 돈으로 봐. 교회에 여기 건물도 있고 여기 주차장도 있으니까 성도들은 다 흩어져도 괜찮아. 그 교회에 있는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다 청산해 갖고 그걸 가지고 착복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노예는 아니지만 다른 노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모 교회가 그런 분란이 일어났거든요. 그게 어떻게 됐냐면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거기 수백억 되는 교회 자산들이 있었는데 거기 관련된 사람들이 다 조각조각 나누고 교회 성도들은 다 흩어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목동에 만 몇천 명 모이던 교회가 있었는데 근데 그 교회도 없어져 버렸어. 이런 문제에 해당되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내에서 우리가 직접 무언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목회자가 소속되어 있는 노예에 대해서 그거를 해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 절차상 맞는데 이 단계까지 가면 교회의 존립은 상당히 어려워지고 그리고 진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게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3의 방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무엇이냐? 예방을 해야 됩니다. 예방을.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을 해야 됩니다. 이제 노예로 올라가고 총회로 올라가면 그 10년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성도들은 다 흩어지고 교회도 없어지고 그냥 사탄의 역사의 그 통로가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문제를 예방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예방성 기도가 그래서 필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목회자를 잘 뽑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3대 목사님을 볼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3대 목사님. 제가 2대 목사입니다. 그럼 3대째 우리 교회에 이제 3대의 그러한 부임 목사님이 오실 텐데 그거는 아마 우리 찬양단 있는 아이들 중에는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천국에서 아마 관람하고 계실 확률이 높고 그러면 이걸 잘 기억해야 돼. 훌륭한 목사님을 청빙해 와야 된다. 그래서 저도 지금 다음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훌륭한 목사님이 와야 된다.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 이상한 사람 오면은 큰일 나요. 큰일 나.
성도를 돈으로 보고 그런 사람들 오면 큰일 나. 그러니까 미리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 해림교회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지극히 아름답게 거룩한 신부로 존속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목회자가 와야 되거든. 그렇지. 좋은 목회자가 와도 그 이전의 세대와 다르기 때문에 적응하는 시간들이 상당히 필요한데, 나쁜 목회자가 오면 양들은 다 쑥대밭이 됩니다. 어떤 악한 자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심지어 자기가 이렇게 부임해 와갖고 성도들을 의도적으로 다 흩어. 그리고 교회를 폐쇄하고 교회 자산을 자기의 사유화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주받는 자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좋은 목회자가 오도록 기도해야 돼.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 지금부터. 여러분, 특별히 여기 찬양 쓰는 친구들은 여기서 권사님도 되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별 생각이 없나? 결혼하면 딴 교회 갈 거예요? 데리고 와야지. 딴 교회 가면 뭐 좋은 게 아니야. 여러분 평생 거기서 거의 이방인처럼 있다가 와야 돼. 힘들어.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일단 남편이 안 온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겠지. 같은 교회에서 결혼하면 제일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 오늘 특송하신 분도 같은 교회에서 결혼했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목사님이 오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목회자가 세워졌다면 그 목회자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 줘야 됩니다. 매일매일 기도해 줘야 돼요. 왜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왜 내 기도도 바쁜데 무슨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그 교회 공동체는 정말 사탄의 통로가 되고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 공식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조금 갖고 가세요. 물론 페이지로 9페이지 정도 되더라고. 상당히 읽기만 해도 한 25분 걸려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그 주기도문의 패턴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달라 그러세요. 좀 많이 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거기 안에 우리 교회 공식 기도 제목 안에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 제목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 언제나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소서. 성도를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시사 항상 성도를 주님 대하듯 섬기게 하시고 성도의 사정을 돌보고 마음을 항상 성도들을 향해 있으며 성도들을 위해 부지런히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소서. 이게 21일 날 개정판에 여기 들어가 있어요. 21일 개정판. 3월 21일. 두 번째, 주님이 주신 사랑이 성령 안에서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여 주소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하기를 주님의 날까지 그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소서. 빌립보서 1장 11절 인용한 거예요. 세 번째, 날마다 믿음으로 옛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시며 항상 성령 충만하여 자아가 꺾이고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항상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주님의 권능으로 충만하여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게 하소서. 지금 성령으로 임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 가득한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장차갈 천국과 주의 재림으로 임한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4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주의 말씀 그대로 증거하며 말씀 그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과 주신 사명을 모두 성취하게 하소서. 특별히 강렬한 구령의 열정으로 한국교회와 전세계 교회를 경성시키며 비접촉, 미전도, 최소 전도 종족을 복음화하는 하나님의 부흥의 도구로 제한 없이 사용하여 주소서.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각종 은사와 영권에는 영안을 열어달라는 것, 영감을 달라는 것, 영력을 달라는 것, 기본적으로 매일 5시간 이상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인권, 물권, 안전, 심령 및 가정 전국을 허락하여 주소서. 5번째, 특별히 완전하고 항구적인 건강을 주시사 질병으로 인해 주의 일에 걸림돌이 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게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강건하여 주님께 더욱 크게 쓰임받는 거룩한 그릇이 되게 하소서. 특별히 강하고 아름다운 성대를 주시사 통성기도 찬양 말씀을 전할 때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아름다운 은혜의 통로로 제한 없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섯 번째,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평생에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소서. 일곱 번째, 시험과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여기서부터 또 추가된 거예요. 절대로 자신의 단점에 대하여 관대한 목회자, 겉과 속이 다른 싹군 목회자, 자기 명예와 체면만 위하는 목회자, 바리새인 같은 목회자, 성경 중심이 아닌 목회자, 악하고 게으른 목회자, 생계형 목회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재물, 성, 명예, 권력 등의 유혹에서 평생 타락하지 않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덟 번째, 믿음의 경주를 대가 없이, 대과라는 것은 큰 허물이에요. 대과 없이 성결하고 흠이 없이 성실히 완주하며 목사님의 평생이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노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깨끗하며 죽음까지도 복되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마침내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8가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목사님이 타락하면은 그 교회는 심대한 악한 영향력이 끼쳐지게 돼요. 그러니까 절대 예방이 진짜 중요하다. 예방이 중요하다. 예방이 중요하다. 아멘입니까? 예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항상 여러분이 도와주시고, 특별히 여자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안에 가까이 들어오지 말라 이거예요. 가까이 들어오지 말라. 또 이렇게 저만 서 있으니까 어때요? 어떻게 보면 어찌 보면 막 잘생겨 보일 때가 있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해야 된다. 정신 차리라 이게 정신 차리라. 여러분 남편이 잘생긴 분이에요. 착각이 일어나 착시현상이 일어난다니까. 여기 이거 뒤에 우리 이거 없을 때 막 현수막이라도 해달라 그러시더라고. 왜 벽돌 때문에 막 매지가이가 돼갖고 착시현상이 막 일어난다. 저는 사실 벽돌 배경을 좋아하거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싫어하더라고. 눈이 막 시려갖고 막 이게 막 앞에 나오는 거 같고 3D인 것 같기도 하고 막.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가 최고입니다. 예, 혹시라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막 괜찮아 보인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우리 찬양단 얼마나 은혜로워요. 막 은혜에만 집중할 수 있잖아. 더 말하지도 않겠습니다. 여러분, 허물은 어떻게 해요? 허물은 덮어줘라.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